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트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니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혼인잔치는 기독교 진리와 복음으로 깨닫는데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혼인잔치 중에서도 가나 혼인잔치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가나에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첫 표적이야. 처음 표적을 제자들과 혼인잔치에 모인 손님들 앞에서 처음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깨닫는데 기독교 진리와 복음으로 혼인잔치가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왜 가나에서 있는 혼인잔치에서 제자들과 일반인들을 초대받은 손님들을 데리고 첫 메시아 되심의 표적을 보여주셨을까? 메시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 지금 이 세상이 아닌 새로운 창조를 해서 생명의 부활을 다시 시켜서 영생을 하는, 병도 없고 다 그렇잖아. 그것으로 왕 그리스도로 다 기름 부은 받은 자니까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메시아의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는 죄사함, 두 번째는 신천신지에서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것이 완성되는 때에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었다 하는 것 때문에 가나에서 혼인잔치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근데 가나 혼인잔치도 특별히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죠. 왜 변화시켰을까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쭉 강의를 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 그리고 이 세상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예표다, 그림자다, 그리고 본체다,
이것으로 꼭 나눠서 우리가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체의 진짜 그리스도의 왕국은 신천신지에서 생명의 부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통치하는 날, 그 왕국이 본체 왕국이에요. 그것이 본체 성전이에요. 이제 그림자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자는 본체가 사라져버리면 있어 없어 없잖아요. 바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세상 그래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은 진정한 본체가 아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그곳이 성전이고 진정한 왕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예표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적이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요단강에서 빠뜨렸다가 건져내잖아요. 그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을 하면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례를 시킬 때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죄사함,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어떻게 죄사함을 얻음으로써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생명의 부활 때 일어난다. 이제 이런 것을 그 부활에 대한 것이 뭐 예표는 아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에 포도주는 피고 피는 생명이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물과 포도주로 물을 포도로 바뀌는 것은 예표적인 것에서 본체적인 생명이 생기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혼인잔치는 뭐였냐면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 혼인잔치. 왜냐하면 최초 혼인잔치는 언제 있었냐면 창세기에서 첫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아내를 같이 살아야 될 아내를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잖아요. 사실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 남이 아니에요. 갈빗대 내 지체로 만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체거든요. 갈빗대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때부터는. 근데 많은 설교나 강해가 기도가 찬송가가 뭐 부흥회가 어떻게 되냐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다는 건 죄사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지 못했다는 건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창세에 하나님이 죄사함의 비밀을 듣도록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게 창조가 되어서 라는 이야기거든요. 좀 이제 어려워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하고 섞어서 막 전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런데 진짜로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0.0001획도 틀리지 않는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는 곳은 거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성령이 베드로서를 기록하게 하실 때에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자가 겨우 8명이었다. 그 가족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다.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고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한이 에베소 있잖아요. 우리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주후 80에서 90년경에 쓴 요한복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후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쓴 요한 1서, 2서, 3서가 있고, 그리고 주후 95년경 반모섬에서 쓴 요한 계시록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원래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주는 서신서로 쓴 서신서들이죠. 그래서 요한이 뭐 90세, 95세 정도까지 산 것으로 대충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원래 이 요한은 자신이 요한 복음을 썼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어요. 요한 계시록은 자기가 쓴 것을 밝혔지만 안 밝혀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것이 요한이 쓴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맞으면 증거를 했던 것으로 해서
요한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런데 논란은 당연히 있죠. 그래서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런데 유래가 이래요. BC 490년 페르시아가 있잖아요. 페르시아에서 다리우스가 있는데 다리우스 왕이 도시국가로 형성된 그리스에 헬라 하는 데가 그리스지 않습니까? 그리스에 사자를 보내가지고 항복을 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이었으니까요. 그랬는데 아테네가 이를 거부를 하고 왕이 보낸 사자를 우물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아테네는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에게 사실상 항복을 않겠다 말이죠. 라고 하는 것을 선전포고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당연히 다리우스 왕이 크게 분노를 하게 되겠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전함을 그쪽에서 600척 그리고 보병이 10만 명, 대단한 숫자 당시로 봐서는 기병, 말탄 기병을 10,000명, 10,000명을 그리스 본토 동쪽 해안에 상륙을 시켜요. 그리고 이곳이 이제 마라톤 평야거든요. 우리가 마라톤이라는 거 하잖아요. 마라톤 평야예요. 이 마라톤 평야에 포진을 했는데 아테네에서 지금 항복을 안 했죠. 우리는 싸우겠다고 얘기했던 아테네에서 올림픽 경기 선수였던 페이디피데스, 이름 외울 필요는 없죠.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을 사자로 보내가지고 스파르타에게, 그때 다 도시국가였으니까 스파르타에게 우리가 페르시아와 함께 전쟁을 하자 라고 요청을 했는데 페르시아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참전을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독자적으로 아테네가 거기에서 이제 나온 장군이 밀티아데스라고 하는 장군이 나서가지고 10,000명의 장갑병으로 마라톤 평원에 출병을 하죠. 그렇게 해서 지형이 밝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밀티아데스 장군이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마라톤 전쟁에서 10배가 넘는, 그리고 그 외에도 무기가 비교가 안 되는 페르시아군을 괴멸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것을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정말 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마라톤 전쟁에서 아테네가 승리한 것, 페르시아에 승리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소식을 한 병사가 41.195km를 36시간에 달려가가지고, 요즘 지금 1시간 조금 넘지만 달려가가지고 아테네에 도착을 해서, 아테네하고 상당히 먼 거리죠. 해서 승리를 했다는 기쁜 소식을 남기고 죽어요. 이후로 이제 로마 제국에서 황제 임명식이나 황제가 환궁에서 돌아올 때 나팔을 불면서 기쁜 소식을 알리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겠어요. 기쁜 소식이다, 유앙겔리온. 그렇게 이제 외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헬라어 번역을 할 때 갖다 쓴 단어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예요. good news. 유앙겔리온은 good news.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복음으로 번역을 했는데, 복음은 영어로 gospel이거든요. gospel이에요. gospel은 God을 뜻하는, 하나님을 뜻하는 God에 똑똑하게 말한다. 똑똑하게 말한다는 스펠, 영어 스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스펠을 붙여가지고 고스펠이라고 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앙겔리온인데, 라틴어에서는 에반겔리움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저는 라틴 전혀 모르지만 라틴에서 에반겔리움이라고 했는데, 에반겔리움, 왜냐면 나중에 성경을 로마에서 지배하면서
라틴어로 번역하잖아요.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요즘은 안 하는데 얼마 전까지 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라틴어로 그 성경을 다 읽고 그래서 일반인들 저는 몰랐었어요.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헬라어의 이유와 헬라어에서 좋은 그것을 뜻하는 이유와 전하는 뜻인 아겔로 앞에서 에반겔리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쁜 소식, good news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으로 번역을 했던 것은 하나님에게 똑똑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뜻으로 gospel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정도로 알고 있고요. 복음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간 복음이라고 그래요. 생각이 같다 이 말이에요. 관점이 같다고 해서 공간 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있고 초대교회 때 교부들이 붙인 요한이 쓴 복음서는 자신은 자기 이름을 안 밝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4복음서라고 그래서 공간 복음 외에 어떤 복음서가 있는데 거기에 제4복음서가 있더라. 왜냐하면 내용이 공간 복음서하고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붙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현재 번역을 해서 쓰고 있는 건데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유대를 떠나서 헬라 세계에 널리 퍼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오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죠? 이 디아스포라들과 또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요한이 쓴 거예요. 디아스포라와 유대 기독교 종교 개혁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공간 복음과는 내용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한 복음이었죠. 여기는 이제 강에 공부하는 곳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부활을 해서 승천을 하신 후 처음에는 일정 기간 동안 유대교와 기독교는 충돌하지 않고 잘 지냈어요.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이 메시아라고 막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해석이 다르고 율법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이제 교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부딪히기 시작을 했는데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을 했을 때에 당연하지만 유대인들은 항전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랬는데 이방인들, 헬라인들,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오지를 않았죠. 그렇게 되니까 저들은 배신자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은 어디에서 특별히 그렇게 했냐면 잘 아는 대로 AD 90년에 산헤드린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 최고 말하자면 국회 같은 국회보다 뭐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그 산헤드린에서 정해가지고 나사렛파와 이단들은 순간에 망할지어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과 함께 섞이지 않게 하소서라는 문구를 회당의 기도문으로 공식적으로 회당에서 넣도록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라. 이렇게 되면서 기독교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버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요한이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알리려고 헬라 세계의 디아스포라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요한이 서신서를 썼던 것이 요한복음이고 요한서신서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었다. 이제 이것을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말씀의 1절인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1절이지 않습니까? 강의 시간이니까요. 성경에서 복음교실은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론불변의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사람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꼭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늘 그래서 산상교훈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으로 수훈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시면서 십계명에 대한 해설을 해주는 것이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을 예배 시작 전에 드렸지만 다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는, 그러니까 겉옷 벗어서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를 가고, 오리밤 되려면 무슨 왼밤을 대주고 하는 식의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 중에, 목사님 중에, 아무리 대단한 무슨 부흥사 중에 빨가벗고 돌아다니고 복음 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한다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자,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이고 그 완성은 언제 된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을 했을 때 그리스도가 첫 열매인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열매로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된다 이 말이거든요. 재창조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완성되는 거예요. 신천신지에서 완성이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완성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왜? 육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되지도 않아요. 이런 7번씩 7번씩 용서도 안 되고, 오른밤 다는데 왼밤 대주지도 않고, 빰 3번만 더 때리면, 부부간에도 만약에 빰하면 딱 한 대만 때려봐요. 뭐가 되는가? 이혼하자고 달려들어 그러죠. 부부간 무슨 그리스도 인기 결혼했으니까 때리면은 그래도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왼밤 때리죠 하는 마누라가 있고 남편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전히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른데 못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하게 해주는 거야. 그 방법은 지금이 아니고 부활체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과정으로서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우선, 그래서 자라느니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 포도나무 가지처럼 예수라는 나무에서, 예수의 생명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의인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또한 잘못된 거예요. 네가 의인 된 거 믿느냐, 아니야, 죄인이 아니고 라고 하는 것은 역시 사람의 생각이 섞여버린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 숫자는 중요시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3은 어떤 것일까? 복음교실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첫째 날은 우주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주란이 있었는데, 우주에 어떤 란이 있었어요. 우주에 란이 있었어. 블랙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블랙홀 같은 게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서 그것이 지금 빅뱅으로 현재도 실제로 과학에 의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파장에 의해서 증명이 돼요. 점점 파장이 멀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것에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전 상태는 빛이 없었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우주에 우주란이 있을 때는 빛이 없어요. 흑암만 있었죠. 그 흑암만 있는 상태에서 폭발이 되면서 빛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태초에는 시간과 공간이고, 천지는 천하늘들과 땅은 단수고 천은 복수라고 그랬어요. 영계와 육계하늘이 있고, 땅은 단수로 물질로 된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진
그런 세상을 만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물질된 세상을 새롭게 창조를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 날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눈 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혼에서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날이 첫째 일이라는 수였다. 둘째 날은 하나님이 궁창이 있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뉘게 한 날이 둘째 날이지 않습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데 영계와 육계예요. 궁창 아래의 물은 육계,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고 하는 것이 같은 것이죠. 물질로 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표적인 거예요. 이것을 영계와 육계로 나눈 것이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은 영계와 육계가 나뉘어지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의 예표인 생명의 그림자인 하나님이 육적 생명이 있게 한 날이에요. 육의 생명이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신비의 수기도 하죠. 과학자들은 이걸 인정하지는 않지만 생명의 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주의 어딘가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틀리는 게 전혀 아니에요. 지구에만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도로 하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성경에서, 왜냐하면 첫 3일과 넷째에서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본체일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주일은 그러니까 예표적인 것이죠. 본체 영원한 날은, 거룩한 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지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으면 성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달라져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매, 묻히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에서 생명이 가장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셋째 날에 이렇게 생명이 나타난 신비의 날이었다. 성부와 성령과 성령도 그렇기 때문에 본체적으로 생명이 태어나는 신비의 수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교실 3은 그래서 예표적으로 하나님이 육의 생명이 있게 한 날로, 인간은 그런데 육의 생명이 영과 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혼이 있죠. 그런데 짐승들은 혼만 있어요. 모든 식물도 다 혼이 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 같은 것도 보고 빛이 비치면 빛을 향해서 가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바이러스도 다 마찬가지겠고요. 이렇게 혼인 다 생각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흘 되던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예수님이 빌립과 지금 3이라는 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과 말씀을 나누던 날 후 제3일째 되던 날이 오늘에 나온 첫 번째 말씀이었다 이 말이죠. 사흘 되던 날에 그 말이 3일째 되던 날에 맞다가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사흘이 되는 것이죠. 그런 날이었다.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무슨 갈릴리 같은 데서 그런 선지자가 나오겠나 했는데 제자가 되죠.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나누 3일째 되던 날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는 문장의 문법을 보면 그곳에서 미리가 있었고 먼저가 있었고 예수님 제자들이 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 혼인잔치가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과 다 연관이 되었던 것이 첫
메시아 되심의 표적을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보였다. 자, 그런데 갈릴리는 어떻게 됐냐면 갈릴리는 20여호 되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나타낸 첫 표적을 예루살렘이나 큰 성읍에서 나타냈으면 훨씬 진리와 복음이 잘 전파될 것인데 왜 가나에서 나타냈을까? 이미 강의드린 바대로 그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수, 생명으로 인도하는 수가 적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코 대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넘치고 소형교회는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부흥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극히 적다는 거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로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왜 그 적은 수에 들어가야 되는지 말해야 되니까 중요한 기독교 진리와 복음으로 관심을 갖게 돼요. 이것 때문에 겨우 8명을 받았다고 경고했던 것이고 예표적으로 노아의 홍수에서 그랬던 것이다. 자, 그런 것이 이 혼인잔치의 창함을 받았던 첫 표적의 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조추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니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사람이 많이 빠지긴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보통 사람들은 병이 낫고 뭐 부흥회에서 무슨 기도해서 병 낫고 그런 것에 모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진정으로 큰 것은 본체를 보는 것이다. 그림자를 보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고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사도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으로 바뀌는, 우리가 이제 혼인잔치 공중에서 뭐 영접한다, 공중 혼인잔치 휴가한다고 그러는데, 휴가란 단어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이고, 예수님 하나인데 무슨 뭐 마누라가 수천 수만 명 수백만 명 그게 뭐 무슨 그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공중 혼인잔치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예수와 하나가 되는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난다. 그것을 공중 혼인잔치, 공중의 영접이라고 했다 라고 하는 것도 강의를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육적인 생명만 있고 본체적 생명이 없는 나다나엘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날, 이후 제3일 되던 날에 가나에서 혼인잔치, 생명의 신비수인 가나에서 혼인잔치, 예수와 하나가 되는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바뀐 것은 그림자적인 물, 죽음과 다시 태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죄사함으로 죽었던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온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 의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하셨던 말씀이었다. 그래서 의인이 아닌 친의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어머니와 제자들과 그리고 거기 혼인잔치에 초빙을 받았는데 조금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연회장이 있어요. 연회장만 몰랐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연회장은 뭐냐면은 종교를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유대로 말하면은 유대교 사내들인과 같은 것이고, 물이 왜 포도주로 바뀐 것인가, 어떻게 제3이 얻게 되는 것인가 등을 모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관 착 하고 총회장 되면 얼마나 폼잡고 다니겠어요. 가톨릭의 교황도 개신교는 마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교황도 얼마나 거룩한 척 합니까? 그런데 뭐 애가 어떻게 하니까 또 성질내버리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이 뭐 당연한가요? 사실은 그런 건데 착하지 마라. 그것이 외식이니까요. 이런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지명 강의 가나에 대해서 1, 2, 3회를 끝을 맺고,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는 워낙 기독교 진리와 복음에서 중요했기 때문에 다시 가나 혼인잔치 1을 강의를 드렸습니다. 오늘 강해는 여기서 마칩니다.